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입니다. 복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것을 팔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참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팔복을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 시간에 사실 그 주제만 가지고 하기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오늘 한 시간 동안에 이 8가지를 어떻게 전할까 굉장히 숙제가 되고 아무쪼록 쉽게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는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심과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교훈, 가르치심. 예수님께서는 그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 어떤 윤리 도덕적인 거, 어떤 그런 가르침과 또 그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시는 거, 프리칭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보면은 되게 이제 티칭이죠. 가르치심인데 이 가르치심은 그 마태가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글쓰기 습관이 뭐냐면 주제별로 이렇게 모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도대체가 뒤죽박죽인 거예요. 뭐가 뒤죽박죽이냐면 왜 느헤미야, 에스라서 이런 말씀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 그 유배되었다가 돌아와서 기원전 400년 그때쯤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500년, 400년 이때 일어난 건데 저 앞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 지은 그러한 그 시편이나 잠언이나 아가서 같은 거는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기원전 900년대, 1000년대에서 900년대에 걸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건 또 중간에 있어요. 왜 그러죠? 주제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별로. 이쪽은 제일 끄트머리에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서죠.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역사서, 열왕기왕, 역대, 상하 이런 거는 역사를 다루는 책들이죠. 그건 또 그 모세오경 다음에 이렇게 몰아넣고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이라든지 잠언, 아가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지서, 예언에서는 뒤쪽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야? 왜 이게 여기가 있는 거야? 그러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주제별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 그래서 마태도 그 5장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한 자리에서 그걸 다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진 곳을 산이다 그러는데 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메시아 되심을 모세와 대치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전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것을 대치시켜서 언덕 위에서 이렇게 그냥 산에서 이렇게 전해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십계명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초월적인 예수님께서 그 교훈을 완성시킨 그 모습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정신 그것이 그 다음에 십계명의 정신 그런 것들이 이 팔복과 그 7장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들어있기 때문에 이 그 깊이를 알려면 우리가 굉장히 파헤치고 집중해서 들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것을
이게 팔복이다 그리고 전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지만 이런 의미구나 좀 알 수 있어요. 자, 제 1번에 뭐죠? 1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마태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초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사람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만한데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복음을 던져버리죠. 멸시해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수준에서 자기는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수준에서 볼 때에는 그 사람은 파탄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영적인 것으로 갈급하면은 인간의 죄와 한계성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어찌할꼬.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그죠. 제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왜 그래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거예요. 초월적인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학벌, 권세 이게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구나. 나는 무력한 자구나. 그걸 깨달을 때 어찌할꼬 그러면서 한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만 말씀을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만해요. 왜냐하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절기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옷에다가도 달고 다니고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다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내가 살인을 해. 내가 무슨 뭐를 해. 나 정도면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방에서 볼 때는 종교를 신앙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제 목 주세요. 그리고 먼 곳으로 떠나죠. 떠나서 처음에는 아마 그거 가지고 잘 투자도 하고 잘 굴리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해서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고 우리 아버지 종들은 얼마나 부유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돌아오죠. 우리들 자신의 그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만해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탕자 같은 경우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관원인데 예수를
예수의 소문을 듣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오죠. 어떻게 해야지 될까? 네, 그 사람은 어때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정말 그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탕자처럼 내몰아버려. 그래, 네가 맘대로 살아봐라.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니고데모처럼 아, 정말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그러죠? 나이가 먹고 예, 너무 내가 무력한 거, 그리고 아, 이제는 인생이 참 덧없구나. 그걸 느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그 구원 얻을 일밖에 없다라는 거,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리고 손 들고 오죠. 예, 그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예, 그 심령이 in spirit, 예, poor in spirit,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는 그 자기의 한계 상황을 맛보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오히려 그게 복인 거예요. 예, 그게 복인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예. 자기의 한계 상황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죄, 내가 이제 어떻게 할꼬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 여기죠. 자,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이르실 때 너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네.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 너무나 저들의 신앙이 타락했어요. 예. 그래서 에스겔서 8장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쓱 들어올려요. 머리카락을 들어올려요. 영적으로 들어올리는 거죠. 들어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셔요. 아,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있고 또 막 그 형형색색의 그 벌레 그림 그런 것들이 있고 여자들은 또 담무스라는 그런 그 바벨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울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해도 예,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 해도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그 예루살렘과 이들을 심판할 터인데 9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뭐로 인하여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까요? 버림받을까요? 네, 구원받는 거죠. 네,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니 너무나 신앙인들이 하는 것을 보니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저렇게 그 엉뚱한 짓들을 할까? 제사장들은 어쩜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예. 오늘날 우리도 이들처럼 애통해야지 돼요. 어떻게 오늘날 교회에 유치부가 없고 청년들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에 예루살렘 여인들아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해서 우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못 가서 울고 좋은 차 못 사서 울고 좋은 집 못 가져서 울고 그것 때문에 울어요. 예. 근데 진정한 애통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돼요? 예.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는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잘 먹이고 잘 가리키고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게 할까?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열심히 전도했다면 교회가 이 모양이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애통하면서 울어야 될 게 무엇냐 이거예요. 애통해야 될 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애통했던 자들의 이마에 예, 하나님께서 표를 해서 그들을 구해라. 그렇게 여긴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하여서 이 가정과 사회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한다면 아직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예, 그래서 시편 119편 136절에는 그런 말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맨날 울면서 다녔어요. 통곡하면서. 왜? 너희들이 망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애통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깨달아, 정말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복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애통해야지 돼요. 예. 애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 전에 앉히고 저들로 구원받게 할까? 예.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또 세 번째로 뭐죠? 예.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네. 그 온유한 자가 어떤 자가 온유한 자냐? 네. 하나님께서 그 모세 보고 온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예, 모세 보고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 짐승을 길들일 때에 그가 길들여졌을 때 온유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주인이 묶어놓은 대로 가만히 있죠. 예, 소도 마찬가지죠. 예,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왜 온유하냐?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모세가 왜 온유하냐? 모세가 젊었을 때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죠? 그 유대인과 싸우는 애굽 사람을 예,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껌뜻하면 삿대질하고 덤비고, 심지어 그 제사장 계열들, 왜 그 레위인들이 왜 너희만 대제사장이냐, 왜 너희만 제사장 노릇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덤비지를 않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옛날처럼 어떻게 해요? 싸워요? 죽여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탄식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적인 그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시겠나?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온유하고 온유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 제자가 칼로 그 병정을 치려고 하죠. 그런데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천군을 불러서 이들을 물리칠 수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냐? 그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내가 너 같은 거를 이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과 이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 천하 만물을 맡기신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다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건 모든 것을 받았냐 이거죠.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땅을 줬다니까 어유 부동산 부자 되겠네. 부자 되겠네. 아유 온유한 사람은 부자로 살겠네.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권세를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왜? 왜 맡기셔? 귀한 거니까. 귀한 거니까. 땅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땅덩어리를 맡기신 거예요. 모든 인간의 치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니까. 그죠? 그가 만일에 지의 힘과 노력으로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권세를 줬더니 지맘대로 칠락팔락 막 그래. 그러면은 누가 다쳐요? 내 백성이 다쳐요. 그러니까 권세를 그런 자에게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에게 그 하나님께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는 땅을 주는 자는 어떤 자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13장에 모든 위권세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위권세가 뭐죠? 로마에게, 바벨론에게, 이집트에, 이스라엘 막 끌려다니면서 종노릇 했죠? 그죠?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단의 권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의 복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가 뭐 할 거예요? 배부를 거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의,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10절에 말씀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나의 의, 나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그런 것으로서 자기가 의롭다고 목에다 힘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의가 아니고 뭐가 의예요? 로마서 오늘 그 말씀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셨어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의,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예수 안에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에 능동적인 인간으로서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고 인간은 수동적인 의를 덧입어서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 그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수동적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 맘대로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마시고 싶다고 해서 이 의를 마실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직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무엇이 생명의 떡이라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의를 이룰 것인가, 그것을 항상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저 일도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만족감이 오죠. 예, 그 사람은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사건건에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려는 그 갈망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만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마태가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써놨어요. 뭐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줄 때 1절서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적었고, 그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에 대해서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그 팔복에서도 그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원리, 본질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유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범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하는 짓거리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받은 것을 똑같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예, 그거는, 예, 저기 그 성경 말씀에 그거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탕감 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다 가두죠. 예. 그것처럼 나의 죄를 절실히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쉽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절실함이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해 보지 못하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온유함이 없는 자, 모든 범사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갈망하지 않은 자는 내 힘을 휘두르는 거예요. 내 힘을 휘두르다 보니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같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네. 다윗은, 예,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구하죠. 요나단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예, 정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고, 예, 그가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를 생각했죠? 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은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은. 예,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까 내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사울에 있는 집에 남은 자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복이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청결하다는 말, 카다로스라는 말은 곡식을 막 털어서 결을 싹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을, 어줍지 않은 사람들 다 지금 저기 아주 그냥 그 알곡만 남긴 그러한 그 군인들의 정예군만 남긴 그런 상태를
카다로스라고 그래요. 카다로스. 이러한 카다로스의 마음이 뭐예요? 청결하니다. 그런 의미예요. 청결한.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 마음에 간음하는 마음 있죠? 집에 마누라 두고 바깥에 나가서 여기저기 둘러보는 마음. 이게 청결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카다로스의 마음이 아니에요. 항상 바르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저기 홍대 앞에 가가지고서는 뭐예요? 거기 요새 가면 무슨 점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기웃기웃하면 그게 카다로스예요? 그건 청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나요?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될 수 있어요? 예, 절대 아니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마음, 깨끗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 그것이 청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왜 환상을 보여주시고 왜 나한테 말씀하시고 왜 그러죠?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또 찾으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하시지 않죠. 그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닉네임이 뭐예요? 프린스 오브 피스예요.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중간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이거죠. 내가 이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이거죠. 화목이 공짜로 오냐 이거예요. 화목이 공짜로 오냐 이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 것을 사용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그 화목제물이 되었듯이 내가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맨날 돌아다니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여기 가서 쌈 붙이고 저기 가서 쌈 붙이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왜 싸우죠? 이유는 많아요. 저게 먼저 내 자존심을 건드렸잖아. 저게 내 이익을 침해했잖아. 저게 먼저 싸가지가 없잖아. 저게 먼저 버르장머리가 없었잖아. 막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로마서 14장 7절 말씀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말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이거죠.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건방지게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왜 내 이익을 침범하는 거야? 우린 막 그거에 예민해져서 요즘 사람들은 그냥 10원 뭐 1,000원 만원 조금만 요만한 거가라도 불이익이 되면은 난리가 나요. 그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예, 우리가 주님 때문에 화평을 입었으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8번에 팔복 중에 예, 박해를 받는 사람. 예, 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최상의 신앙과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예수님까지 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덟 번째도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역시 그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어떠한 사람이었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만해요. 그리고 교만하고 나는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어. 시끄러워. 저리 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스러워지려고 가난해지려고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막 노력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이거 자동 복이에요. 이 복에서 시작해서 애통하고 정말 근데 애통이 돼요? 애통도 안 돼요. 다 사이코패스야 요즘에는. 사이코패스가 남을 죽이고도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 웃어 막. 왜 그러죠? 사이코패스가. 우리가 영적으로 사이코패스가 되면은 내가 죄 짓고서 죄 졌는지도 모르고 남한테 사기치고 사기친지도 모르고 그래서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어떻게 남의 돈을 갖다가 그냥 지 통장으로 쓱 넣어놓고 떳떳하게 쓰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심령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받아야지만 내가 뭔 짓을 하고 살고 내가 남한테 상처를 어떻게 주고 내가 지금은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자식에게 시부모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고 직장에서 내가 무슨 사기를 친 거고 이게 깨달아진다고요. 느껴진다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아무렇지도 않아. 맨날 원망하고 욕만 해. 자동 복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복 있는 자면 이게 그냥 내가 죄진 게 슬퍼. 그냥 괜히 앉아있으면 찔찔 눈물이 나와. 왜 울어요? 죄를 생각하니까 그냥 슬퍼. 그죠? 나한테 권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 한데 두드려 패고 싶고 그냥 욕하고 싶고 돈을 풀어서 내가 저것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싶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냥 탁 그냥 잡아넣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저일 하나님 내가 저 일을 갖다가 내 인간의 생각대로 해서 잘못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려니까 남들이 보면 속 터져. 왜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 못하냐고 맨날 욕먹어요 제가. 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나?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느려 터진 거 같고 우물쭈물대는 거 같고 교회도 발전하지도 않는 거 같고 뭐 아무튼 뭐가 그냥 그래요. 근데 왜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것이 뭐 어떻게 온유하게 살려고 또 의외 줄이고 목말라서 그래요. 내 맘대로 하라면 얼마든지 하죠.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딱딱딱딱딱딱. 근데 딱딱딱딱 하려면 말이 어떻게 해? 말이 딱딱딱딱 그러고 뭐 사람한테 딱딱딱딱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기 위해서 그냥 느린 거예요. 느려 터진 거예요. 답답해 터진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5, 6, 7, 8 모든 이웃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죠? 나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는 거예요. 예, 소금이 썩지 않게 하죠? 나 때문에 세상이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조금 실수를 했는데 난리를 치면 아우, 만약에 애가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기가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편이 조금 아내가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면 살맛 나요? 살맛 안 나죠? 그러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포용하고 뭐 저 사람이 좀 살맛 나도록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살 맛이 나게 하고 소금이 되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어둠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과 타협하지 않으면 아이고 이거 해주면 내가 1,000,000원 집어줄게. 그런 거 많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이거 눈 감아줘. 그러면 내가 이거 얼마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서 세상이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손해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검사, 판사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뭐 100억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 사업을 해보세요. 돈 모으기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으면서도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있죠.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를 열심히 읽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의 육신이 되도록 실체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오래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오늘 1시간 45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은 개떡같이 말씀을 드렸어도 찰떡같이 마음에 간직하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붙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